안녕하십니까. 항상 CJTN TV와 제2방송 CPJ TV를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요엘서 1장 강해, 지난 시간 이어서 23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날, 닥쳐올 7년 대환란의 쓰나미를 대비하라, 4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 그러셨는데, 저 옛날에 율법, 율법 가지고는 어렵듯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 이방인인 우리가 충만하고 좋을 때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할 때였어요. 하지만 기름은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는 말씀대로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시대에 성령 충만한 역사는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언제인가요?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는 결국 기름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방인의 은혜의 시대를 가리켜서 기름이 충만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 거룩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이제 물러가고 약식과 복음적인 참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의 역사도 끝이 나고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지만 그 당시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찼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름을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도 황구하고 육체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가 되면 성도는 물론 주의 종의 영육도 아주 어렵게 되는 상태입니다. 영육이. 그래서 피곤하고 모양이 처량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고 처량합니다. 곡식이 소진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진리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으니까 남는 것은 황량한 인본주의만 있을 뿐이죠. 진리가 없는 인본주의. 하늘의 거룩한 새 포도주와 기름은 떨어지고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황량하고 처량한 모습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전 3년 반 동안 환란에 대한 그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는 교회, 환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교회에 내려지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다고 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농부들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누구인가? 주의 종들을 농부라 그래요. 농부.
그러므로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를 못한 개인적인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교회에게 내려지는 그런 환란이요 기근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8장 20절로 22절까지 한번 같이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함께 합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20절로 22절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번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변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사실 18절 지금 읽었습니다. 18절 19절은 이 19절 이전은 정치이지만은 제사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내려옵니다. 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사람들이 신접한 자, 마술사 등이 나오는데 심각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 지내는 문제로 가장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 22절을 보신 대로 너무도 고통이고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의 왕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했어요. 말세에는 완악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악해져서 회개를 안 합니다. 악해지면 악해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죽어가면서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 저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위를 보아도 땅을 보아도 전혀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온통 재앙과 기근과 전쟁뿐이죠.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세상은 살 길이 막막하고요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도 인생들은 회개를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했걸랑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신다면 아모스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283년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구약성경 1283년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날의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날의 마지막 때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그리고 젊은 남자, 여자는 성도를 말하는데 또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함께 갈아여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날에 그렇다는 것이죠. 갈아다. 마실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먹을 말씀이 없어요. 목이 가랍니다. 헐떡거립니다.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 때 그날에 일어날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엘서 1장 15절 20절까지를 보면 여기는 이거 구약의 1272면이 되겠는데요.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겉갈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18절에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보신 말씀을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환란을 통하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환란이 엄청 큽니다. 이때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오라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 아니죠.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날입니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가 했걸랑요. 그때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멸망같이 임하는 무서운 심판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다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졌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었다고 했는데, 씨가 흙덩이를 차고 지금 토지를 차고 올라오지 못하고 흙 속에서 그만 썩었다고 했습니다. 육체로 인하여 씨가 썩었어요. 인본주의 신앙이 씨를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냥 육적인 삶을 더 앞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씨를 썩게 만든 꼴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제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겨자씨의 위력은, 생명의 위력은 흙을 박차고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는 것은 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 제일 적은 씨 속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흙을 뚫고 나올 때에 커다란 나무로 자라잖아요. 이것은 작은 의미도 있지만은 작은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가 흙덩이 속에서 썩었다고 했어요. 육으로 인하여 씨가 썩고 말았습니다. 기복적인 것 때문에 씨가 썩었습니다. 현실 문명 문화로 말미암아 씨는 썩어졌어요. 여기 씨는 복음을 말합니다. 씨는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의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흙덩이 아래서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히 창고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말이죠. 육적인 창고도 비어졌고 영적인 창고도 텅텅 비어 있어요.
응? 곡간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곡식이 시들었다고 했습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그 소떼가 민망해 하니까 이는 그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지쳐서 피곤한 거죠. 여기서 꼴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떼가 피곤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피곤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이 거친 들에 풀을 살랐다고 했어요. 불꽃이 밭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로 인한 무서운 사건입니다. 저주로 인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저주로 인해 가지고 불로 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은 또한 육적인 모든 상황들이 풍지박산을 가져오게 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가 교회, 다시 말하면 오늘의 교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자랑했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럽고 벌거벗은 모습이었고 수치를 드러낸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볼 때 교회의 차이점과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차이점은 너무도 달라요. 라우디게아란 말은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라우디게아. 이것은 민중이란 뜻입니다. 민중. 라우디게아.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말이죠. 민주주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 안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란 말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은 죽자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죽자는 말과 같아요. 노회든 총회든 교회든 어떤 방식으로 교회는 회의를 하고 직원회의를 갖고 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가 인간의 감정, 자기 아니면 안 돼요. 자기의 뜻이 반영되지 아니하면은 막 뒤집어요. 그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또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렇게 합시다 할 때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가야지 자기의 어떤 얄팍한 그런 어떤 그 상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건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직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 중심은 안 됩니다. 민중대 중심이 된 교회가 라우디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가 나갈 수 없지요. 합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너무도 약해지고 마는 거죠. 말은 주님의 뜻 합니다. 설교도 재직회를 통해서 합의하에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는 시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아니 재직이 하나님인가? 재직에 합의하여 가지고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해야 된다? 재직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재직회를 통해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는 것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감추고 민중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문제인 거죠.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에 나타난 사건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는 결국 기름이 다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지금. 아, 참 답답하고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좀 숨을 고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직해 가지고 생명이 없습니다. 썩어버려요, 교회가. 성도들이 썩어져요. 여러분, 풍지박살나는 삶인 수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볼 때 교회의 차이점과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차이점은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자,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세계 각 나라 각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또한 세계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는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민족들, 가족들, 또 의료진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부족한 정도 이 골방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